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마철이니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비가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끔씩은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얼른 기도를 바꿉니다. 주님, 기도를 바꿉니다. 비를 뚫고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10년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 부어주실 건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수요 기도의 시간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12장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는 교회 행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여정을 통해서는 성교의 행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 행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교회와 성교와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넘어 이방인의 땅 수리아 안디옥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가 여기에서요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사실은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 그리스도인이 세운 이방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복음이 지리적 경계,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최초로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 정도가 아니고요,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모두가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아멘. 어느 교회이든지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뭐라고 하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으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은 모두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전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전임으로 목회하는 사역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있고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교사와 교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역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서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직분이죠. 또한 역할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있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또한 여전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남성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역할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자신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는 데에서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요 교사인 그 교회는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요?
자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묘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선지자요, 교사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초대교회 장로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장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위로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의 선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흑인을 이 영어로 부를 때 니그로, 약간 좀 비해서 부르기는 하지만 어떻든 이 니그로라는 검다라는 뜻이 이 니게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인종적으로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흑인입니다. 시몬은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의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시몬과 또한 루기오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신해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지었던 같은 고향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 끝까지 전해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입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어린 시절을 함께 양육받았던, 함께 왕족의 교육을 받았던 아마 이 왕가의 후손이나 아마 이복 동생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만화에는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 서열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그런 대단한 배경을 가진 마나엔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얼마나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예전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이 율법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율법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한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성도들을 온전히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신앙적 배경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구분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민과 왕족과 노예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빈부와 귀천이 그들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은사가 하나로 엮여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함께 나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 같이 연합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사건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과 서기관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속이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초대교회의 7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께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영이십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어떠한 사람도 스데반 집사를 능히 당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가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고넬료와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두 사람에게 역사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구워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99번, 99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39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까지 포함하게 되면 69번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책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2절에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우리가 13장 2절을 읽으면서 새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교회에서 금식은 특별함이 아니었고 교회의 보편적인 기도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때 금식 기도하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은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3장부터 성령의 역사와 선교의 주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선교제 교회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를 섬기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과 모든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령에 민감한 성도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교의 깃발을 금식하는 교회에 세우십니다. 금식은 어떤 기도예요? 말 그대로 나의 곡기를 끊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행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자신을 주님께 드린 기도하는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간절한 일이 있을 때만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로 혹시 넘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일본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부장님들 또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또한 느낍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곳곳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공격합니다. 학생들을 넘어뜨립니다. 청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올여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부서, 모든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이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111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하루에 한 끼 10분에서 1시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동신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사용하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 선교 명령을 지리적 명령으로만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은 세 가지 선교적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왼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거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플레밍의 전자기적을 유도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다 잊어버리십시오. 네, 그냥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손가락은 세 가지 선교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교는 이 공간적 선교입니다. 우리 손가락으로 하면 이 검지와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학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종족 안에서 복음이 전파된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3%가 되지 않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이 지리적으로 세계 지도에 보면 위도가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몰려있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을 우리는 이 미조동 종족, 이 윈도 창이락에서 그것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공간적 선교를 감당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들이 또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미정도 종족인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공간적 선교입니다. 네요, 이 공간적 선교가 전부가 아니고요, 또한 우리의 제 손가락 한다면 이 중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삶, 선교적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선교적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여집니다. 그래서 선교의 두 번째 모습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엄지는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선교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시간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세대를 이어가라고 하는 선교적 명령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미정도 종족의 개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이 선교학에서 미정도 종족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과거까지는 지리적 경계로 미전도 종족을 정의하였지만 지금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입니다. 5에서부터 15까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5살에서부터 15살까지입니다. 이 5살에서 15살까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비율은 4%가 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비율은 3%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 반이 25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가 단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명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반에서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반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이 선교를 잃어버린 사이에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는 어느덧 미전도 종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에 여호와의 신앙을 전하지 못하고 방황하였던 사사지대가 지금 이 땅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니 다른 세대가 출현하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대와 세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다른 세대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와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주님이 다시 오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는 공간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와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 세 가지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